13장을 지금 교재에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왔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건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진리를 교훈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바로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말씀은 곧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는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받을 것이 없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대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어떤 교훈을 하셨는가?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의 집에도 가셨어요. 뭐 들어가셨는가? 청함을 받기도 했지만 떡 잡수시러, 점심 잡수시러 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 대접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 사람에게. 근데 그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거는 몸이 자꾸 붓는 거예요. 그 팔도 붓고 다리도 붓고 물이 차가지고, 또 이제 배가 아주 불룩하니,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신장과 간에서 이 제대로 독소를 걸러주질 못하니까 그런 독소들이 쌓여가지고는 온몸에 부은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1절에 있는 대로 엿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 저것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한번 보자.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을 벌써 꿰뚫어 보신 것이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서 엿보고 어떤 비방할 거리를 삼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리다가 그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어쨌든 온몸이 부어가지고 배가 남산만큼 부른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 감사하고, 아, 참 좋은 일 하셨구나. 대단하신데? 뭐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야 정상적인데, 아, 저거 봐.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네? 예수님이 행하신 살리는 일,
그건 생각하지 않고 저거 봐. 우리가 지금 엿보고 있는데도 보란 듯이 병을 고치네? 저 안식일 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간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독소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온몸이 땡땡 부어있는데 이 사람 온전케 회복시켜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러 모이고 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면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셔요? 살리는 일. 영육간에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치료하시는 일을 하셔요. 몸과 마음과 병들어 지쳐 있는데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하셔요.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많이 약해지고 곁길로 나가고 상한 갈대 같은 존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이면은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러 모이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어가는 것이 없는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없는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떤 병으로 지금 약해진 것이 없는가? 또 성도로서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마귀 종로로 다면서 죄악에 빠져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는 않는가?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 저의 연약한 심령을 살펴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로라 분별도 못하고 이런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살려도 주시고 죄로 망할 길을 걸어가고 이미 죽어가는데 거기서도 건져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치료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그 명예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신다. 또요 치료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돼요.
그러면 살리시고 치료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말로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비난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 겁니다. 우리가 보는데도 안식일을 범하고 있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는, 회복되는 그런 날로 삼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있다, 그거예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자리라는 건 뭐냐? 높은 자리가 뭐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고, 주인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으면은 그게 높은 자리예요. 어떤 집에 청함을 받았을 때 누구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예요? 주인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 오늘날도 김정은이 사진 찍어가지고 김정은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누가 가까이 있는가, 누가 두 번째 있는가, 누가 세 번째 있는가, 그 언론에서 그거 자꾸 따지잖아요. 안 보이면 밀려났다. 또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또 좌천됐구나. 이때 당시도 그런 문화 풍습이었어요. 잔치 주인이 청할 때에 가가지고 누구 옆에 앉아요? 주인 옆에. 주인 옆에 가까이 앉을수록 높은 자리라 그거예요. 주인이 알아주는 자리. 근데 그 바리새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서로 주인 가까이 앉으려고 그러고 또 밀려나기도 하고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자,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혼인잔치로 한 것이지, 이제 무슨 잔치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그 주인공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서서, 그리고 저쪽에 가서 앉았어서,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 10절에는 차라리 가서 어디 앉아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10절에 어디 앉으라고요? 끝자리.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리 갑시다. 가까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주인 가까운 자리로 앉을 때,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그러면은 여기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 낮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나 나를 부를까, 저제나 부를까. 그 생각하다가 잔치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뭐라고 돌아가지? 이 못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 자리에 딱 끝까지 앉혀놨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만은 버리고 겸손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교만한 마음은 버리지 않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낮은 자리에 가서 제일 끝자리에 앉아봤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를 알아보겠지.
이제나 저제나 높은 자리, 주인 가까운 자리로 청하기를 바라는데 아니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끝났어요. 그 사람은 돌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돌아간다고요? 괘씸한 것.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끝자리에 딱 그대로 놔도 무시해? 그러니까는 그거는 왜 그러냐? 자리만, 그걸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자리만 끝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척 했지 실상은 교만한 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건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보다도 무엇이라고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다 나보다 참 좋은 분들이 왔구나. 훌륭한 분들이 왔구나. 나는 이 자리도 족하다. 교만을 버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끌어올리든 끌어올리지 않든 나는 이 자리도 감사하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속을 끓일 것이 없어요. 돌아가면서도 주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 원망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겸손해가지고 나는 이 자리도 감사하다. 이런 이 좋은 날 청함을 받은 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 교만은 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위선을 떤다 그거예요. 선한 사람인 것처럼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또 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아셔요. 저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고 그랬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겸손한 척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저 자신도 보면은 말씀대로 자신을 가다듬고 순종하기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패하고 망하는 것의 앞잡이 선봉이라 그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을 어렴풋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어느 모임에서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라고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은 그런 모임에 나 같은 것이 끼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집사로 세워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권사로 세워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의 자세예요. 또 야고보서 4장 신약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 은혜를 목사가 주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통로예요, 통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부름꾼. 그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다 어떤 모임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아는 소리를 또 하네. 나도 알 만큼 아는데 그런 소리 안 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나를 뭘로 보고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주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예배를 판단하러 왔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면은 또 그걸 하나님 아시오. 그 마음을.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4장 6절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대적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대적으로.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온유 겸손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고달픈데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은 또 그렇게 온유 겸손히 사모하면 어떻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107편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영혼? 사모하는 영혼. 이 험악한 세상, 코로나가 위협을 하는 세상,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가 판을 치는 세상, 우리 윤문석 집사님이 화정동 그 아이파크예요, 뭐예요? 거기 무너질 때 그때 그 옆에서 문방구에서 뭐 차에서 뭐 내려가지고 문방구에서 뭐 그 옆에서 사고 있었대요.
근데 막 무너지면서 차 옆으로도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언제 갑자기 어떤 일로 불행한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알아주셔가지고는 그래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건 단순히 자리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을 버리고 온유 겸손하게 낮아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는 뭘 말씀했습니까? 이제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야고보서 있는 대로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야지 돼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잖아요. 다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는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뭘 말씀했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그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는 바리새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가 왔다고 그랬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지도자, 이 사람이 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불렀겠는가?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청할 때도 아무개한테는 내가 이렇게 잔치를 하고 청해서 대접을 하면은 지도 지 잔치에 나를 청하고 대접하겠지. 그러면 그것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고 장사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계산상 장사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은 무엇인가? 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래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갚을 것이 없는 그것이. 오전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거예요. 선행.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너도 네 물질 아깝고 너도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본받아서 내 말을 따라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니 내가 갚아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 말씀에는 어떤 선을 해당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물질적이건 물질적이 아닌 것이건 보답받을 생각을 말라 그거예요. 대개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놓고 그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지가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고 갚아주겠지. 그리고 인사도 없이 싹 씻어 문대면은 뭐라고 생각하죠? 괘씸한 것. 내가 저를 그만큼 돌봐주고 사랑을 해줬는데 그렇게 싹 씻어 문대다니, 모르는 척 하다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선 베풀고 뭐 때문에 사랑 베풀었냐? 내 말을 따라서 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푼 것이 아니고 너 해놓고 네 의를 나타내고 네가 그에 따라서 대접받으려고 그랬구만. 그래서 우리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랬어도 그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바라서는 안 돼요.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바라서도 안 돼요. 물론 받은 사람 쪽에서는 고맙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이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베풀고 선을 행한 사람 쪽에서는 그 어떤 인사치레나 어떤 또 뭐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높여주기를 바라거나 또 다른 걸로 갚아주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못한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이 말씀대로 그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참사랑이에요. 그게 참된 선이고. 그러면 그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더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셔도 하나님이 벌써 알아주시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일에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겸손한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저는 이만큼도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뭔가 자기가 초라하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교만을 버리고 온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높여주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받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만 하면 그것도 역시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사랑으로 넘쳐서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높여주기를 바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그가 다시 되갚아주기를 바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이제는 조건 없이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선함, 그걸 저희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지금 광주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500여 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함에 속한 모든 권속들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도 유익이 되는 좋은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